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생명보험을 들으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배당을 많이 해주는 생명보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삼성이라든가 메르츠라든가 어쨌든 그런 생명보험을 배당 많은 게 여러분 궁금하죠? 네.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제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떻게 이르는가? 우리는 그래서 이 환란을 잘 겪으면 믿음이 쑥 자라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요즘에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유형이 벌써 변형이 생겨서 A형, B형, C형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클럽에서 이태원에서 생긴 건 유럽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증상 증상에 있는 사람들이 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열 체크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 버리면 이런 사람들에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발견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또 WHO에서는 소독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소독을 하지 말라.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지금. 질본, 누구죠? 정은경, 그분이, 그렇게 소독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면역이 중요해요. 그럼 어디로 퍼질지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여기다 퍼뜨려 가버릴지, 저기가 퍼뜨려 가버릴지. 이 공항이 아주 한산해요. 그렇다면 이 전염병은 지구 종말의 징조인가요? 이 전염병이 어떻게 퍼져왔는가 보니까 이게 원래 동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벌써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사스, 니파, 광견병. 그래서 모든 독감들이 인수공통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도 결국 인수공통병이에요. 옛날에는 동물과 사람이 분류돼서 왔었어요. 그래서 동물이 걸려도 사람은 안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수공통병이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숙주 안에서 이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기본 과제는 복제하고 전파해서요. 많이 전파하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특성상. 그래서 많이 전파할 수 있는 동물들을 찾다 보니까 그게 종류도 많고 많이 넓게 다니는 그러한 박쥐가 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박쥐는 사스, 사양 고양이, 니파는 돼지, 메르스는 낙타, 코로나는 천상갑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매개체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에볼라는 바로 와버렸어요. 박쥐에서. 그래서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많든지 1116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류에게 퍼뜨리는 것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박쥐가 또 매개체를 통해서 또 전파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겠어요.
네. 박쥐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놀랄 만큼 많아 보이는 이유는 박쥐 자체의 종류가 놀랄 만큼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많은 종에 또 박쥐가 꽤 오래 살아요. 몇십 년 살아요. 그리고 박쥐가 아주 멀리 돌아다녀요. 그래서 일부 식중 박쥐는 1300km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넓게 다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전파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딱 그 제격인 것이. 그래서 박쥐가 이제 그 돼지에게 전염해서 돼지가 인간에게 전염된 것이 바로 니파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박쥐가 코로나를 알아요? 아니야. 앓고 있냐고. 그래서 죽죠. 코로나로.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박쥐가 동물에 있을 때는 휴전을 하는 거예요.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박쥐에게는 이런 통증이 없고 앓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로 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진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생겨버려요. 그 안에서 사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그래서 공진화인데, 이 공진화가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은 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이제 동물로부터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게 급격히 전염이 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기에서 복제도 되고 그리고 많이 전파도 되고. 그래서 기존 숙주 집단 서식지가 어딜까요?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가 어디서 왔어요? 천상갑이었죠? 천상갑 어디 살아요? 집 있죠? 몇 번지죠? 자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침범한 거예요. 잡아먹고 거기에 사냥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제 역으로 공격해 온 거예요.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도 아님. 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깨트린 거예요, 자연을. 그러니까 자연이 역공격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친화하게 지내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자연을 공격하니까 자연이 반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타락 이전에는 지상에서 동물들 사이에나 사람과 동물 사이에 어떤 적대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포와 적대감은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동물들이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공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걸 잘 다스리고 친화력 있게 지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정력에 좋다고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돌아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등 생물들은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은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기보다는 피한다. 사실 인간의 문명이 진보하는 곳에서 항상 생물은 뒤로 물러난다. 심지어 사나운 야수들도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대개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피하여 도망친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잘 조화롭게 지낼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래서 이번에 천상갑도 그래서 잡아먹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박쥐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 그
박쥐 그 큰 거, 그거 통닭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잡아먹고. 그게 그 과일 박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과일 박쥐가 웬만한 통닭만 하대.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 그게 또 정력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서 또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인수 공통병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말세라고 그래요.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옛날은 짐승에게 모아놨어요.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같이 온 거예요. 누가 뿌렸어요? 사단이 병균을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졌어요. 세계의 경제대국 과학 최상위에 있는 미국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풍경이에요. 원을 그려놓고 서로 가깝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 존스 호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50만 8천여 명과 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150만 8천 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죽은 사람이 9만 명. 미국이 그렇다니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꼼짝 못한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돈이 많아도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이.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국이 한국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한다 폼만 쟀지 실은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4절로 5절. 땅이 메마르고 시든다. 세상이 힘을 잃고 만다. 이 땅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힘을 잃는다. 사람들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미리 이 얘기하기를 지도자들도 꼼짝 못한다. 그래서 전염병이 들어오면 맥을 못 추는데 그 이유를 밝혔어요. 지금 뭐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세, 즉 이 현대사의 가장 적절한 건강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타트예요. 지금 우리는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음식과 운동과 물을 잘 먹고 햇볕을 잘 쏘이고 절제를 잘하고 공기를 정화를 시키고 숨을 잘 쉬고 휴식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8가지의 건강 법칙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돌아서야 돼요. 내 입맛에 맞게 먹지 말고, 내 입맛은 때때로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것도 입맛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죄성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절대 야채를 안 먹어요. 튀긴 것 내지는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 법칙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훨씬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죽어가는데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죽지 않지, 우리 자식이 죽지 않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장례식장의 모습이에요. 가족이 죽었어요. 돈을 벌어줘야 되고 이 가정의 기둥이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다. 여러 가지 재난들은 그 재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매개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슬픔뿐이고 희망이 없고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미래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기절할 뻔한 것이.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하고 기절해버린다. 또한 심령이 약한 사람은 이럴 때 미래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뭐죠? 그 생명보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지를 소개하려고 오늘 제가 그 회사 부탁을 받고 왔는데 오늘 많이 그 보험에 좀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사에서 이거 소개하면 돈 많이 준대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가입하셔야 돼요, 오늘. 네. 근데 나에게서 돈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활용해요. 그러면 나를 누가 보장하죠? 보험회사가. 계속 지금 보험회사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종종 그들의 상상에다 영향을 주어 재산을 인색하게 쌓아두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땅에 있는 것에 관하여 걱정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들은 장차 어느 때에는 궁핍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번민 가운데 지낸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예수는 믿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누군가 나를 보장해 줄 사람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험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보험. 내가 죽으면 누가 타죠? 가족들. 그리고 그 죽으면 누가 책임지죠? 죽은 다음에 그럼 보험을 타서 뭐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요즘에 알코올 중독자가 자꾸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코올 중독이 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최근에 발간된 미국 정신병학지에 실린 한 기사에 보면 여자들은 막연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술을 들게 되는 수가 많다고 기술하였다. 그들은 통증, 낙태에도 불행한 결혼, 애정에 관한 문제, 출산 혹은 늙음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를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이 사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술을 마시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술 중독되는 이유였어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이 피해를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보험회사. 그래서 보험회사가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삼성하고 관계없는데 이게 삼성이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으로 들래요? 어디로 들을래요? 2등이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들어놓고 그들은 이제 그 수명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보험회사의 장수 리스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따져봐가지고 이익이 돼야 하잖아요. 몇 명이 죽고, 몇 년 살고, 보상을 얼마 해줘야 되고, 근데 가장 많이 만약에 보상을 해줬는데 손해본다, 그럼 절대 그 장사 안 하죠. 보험회사의 생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소비자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를 연구하겠죠. 근데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 조상 할머니한테서 왔어요. 조상 할머니 생각 속에다 뭘 넣어줬어요? 그가 죄를 지은 이유는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좀 살아보자. 그걸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와가 당했던 방법으로 우리도 당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금지된 열매를 먹을 때 크게 유익을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게 하므로 그것을 먹도록 유혹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듣는 이유가 생명보험, 뭐 자동차 보험이야 뭐. 근데 생명보험, 내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다 내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그러나 그런 보험이 있어요? 하나에 물어볼까요? 내 생명보험,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다윗은 늙어가면서 이것이 걱정이 됐어요. 젊었을 때는 골리앗 넘어뜨린 그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른 늙은 사람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들의 생애가 혈기왕성한 장년기에는 의로웠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그들의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목격했다. 사단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나이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다.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그가 나이를 먹어야 할 때를 바라보고 낙담하였다. 네, 다윗이 낙담한 거예요. 그 늙으면 돈도 없고 초라하게 저렇게 죽는데 나는 괜찮을까? 이거 다윗만 그래요? 아니요. 저도 어떤 보험회사 하시는 분이 찾아왔을 때 제 마음에 나는 절대 그 생명보험 들지 않아 라고 결심했는데 그 사람이 싹 설명하고 나니까 그래, 들어야 되려나 봐. 한참 이렇게 갈등해 버리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런 예, 저런 예, 이 사람은 보험 들어가지고 갑부가 되고 뭐 이 사람은 그 죽은 다음에 형편없이 돼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혹해 버린 거예요. 다윗이 아마 이 보험회사 직원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장차 어느 때에 궁핍해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궁핍한 처지에 둔다. 이 모든 염려는 사단에게서 온다. 사단은 심령의 고결함을 부패시키고 고상한 사상과 감정을 파괴시키는 노예적 공포와
시기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기관을 자극한다. 그런 사람들은 금전 문제에 대한 정신 이상자들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보장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불안해지는데 내 위치를 지키면 가장 행복하고 멋지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었네요. 보장성 보험이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그것을 잠깐 놓쳤어요.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보장해 주시고 하는 그 과거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보험을 들어야지?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보험금이 비싸고 잘 안 들어준다는데 어디를 찾아봐야지? 이런 걱정이 들어와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이 나를 보장해 준다고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난 죽으면 나로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아이들이 나를 책임 못 져요. 나도 우리 아이들을 책임 못 져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71편 9절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네, 기도하네요. 내가 늙을 때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71편 18절 오 하나님 내가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후손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손길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해 주신 이유는 당신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용맹했던 그가 왜 꺾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보장이 있잖아요.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게 삼성보다 좀 나아요? 조금 낫죠? 이 보험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가 꺾인 거예요. 두려움을 넣어줘버린 거예요. 기가 꺾이면 그 다음에는 그 대장부라도 맥을 못 추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근심의 구름을 만날 때마다 기가 꺾인다. 그들은 견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 네. 우리에게 이러한 보장이 있는데 기가 꺾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기가 꺾이지 마세요. 이겨야 돼요. 우리들에게 생명보험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오래된 생명보험 증서를 누가 발견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대요. 이게 최초의 것이래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저게 우리를 보장해 준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량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영생보험 약관을 제공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네, 영생보험 약관이 있네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험 약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험 증서를 주실 때는 보험 약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보험 약관은 내가 주님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사후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한 아이와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보험 많이 들었어? 아빠하고 대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어린 소년이 그의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질문하기를 아빠, 아빠의 영혼은 보험에 들어있나요? 라고 묻자 왜 그런 것을 묻니? 하고 그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조지 아저씨가 그러는데 아빠는 재산보험, 생명보험에는 들었으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니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말에 이 아빠는 놀랬겠죠? 여러분, 이 영혼 보장 보험 어떻게 들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가장 배당 많은 보험이 뭐라고요? 그게 천국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거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값이 좀 비싸요. 근데 여러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천국 보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영생의 보험 증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증권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게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권을 가지면 이제는 보험을 가서 하늘에 가서 타니까 하늘이 나를 보장해 주니까 이 땅을 볼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삼성이든 하나든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로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을 딱 보관하고 있대요. 감추었대요. 당신 안에.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감추고 있으니까, 보험 들었으니까 우리는 전혀 미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가면 우리의 보장보험은 틀림없이 보장을 받는 것이죠. 요즘 노인들이 초라하게 많이 다녀요. 그들이 젊어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다요? 하늘 왕국이다. 우리 흔히 보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요. 우리라고 별 볼 일 있겠어요? 똑같죠.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초라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보장을 받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께서 보장보험 속에 이런 약관이 있어요.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안고 다니는 보장보험 여러분 봤어요? 그 한화에서 그거 파나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 보험이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갑자기 생명보험에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돈도 없고.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성경에 자세히 약관으로 써놨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죠. 무덤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다시 우리가 부활할 날이 있을까요? 언제요?
근데 이 보장보험 속에 첫 번째 일어날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일어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장보험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일어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써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부활. 근데 성경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참여한 사람이 한 1000년을 지난 다음에 곧 모든 문제들을 다 기록을 읽고 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1000년이 지나면 두 번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죽어야 되는지를 다시 영원히 없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러 일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좋아요? 첫 번째가 좋아요? 그럼 보험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보험을 좀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입시키려고 왔다고요, 제가.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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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매일 교제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음성과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성질 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내가 무덤 속에서 잔다고요. 근데 그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면 네! 하고 일어나요. 근데 평상시에 이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을. 두 번째 깨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장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사망이 나를 못 쏜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사망은 죄를 쏘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결국 사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모두 다 죽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일어났을 때는 사망이 나를 못 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보장보험 속에 요한계시록에는 확실히 보장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망이 그를 쏠 수가 없더라. 왜? 우리는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조그만 문제에 와서도 흔들려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흔들림의 시기가 야곱의 환란이 오고 큰 환란, 작은 환란이 계속 올 텐데 이때 어떡하려고요. 믿음을 준비하면 우리는 보험을 들게 되면 절대 그것이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보험의 약관이 자세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것이 가장 배당이 많은가? 어떤 것이 가장 보장성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자고요. 그래서 세상의 것,
수십억 원짜리 듣는 거와 내가 하늘의 이 보험을 드는 거가 어떤 게 더 낫느냐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대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영생보험 약관이며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예수님 붙들고 이기고, 누가 나를 화가 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하면 이것이 보험 약관이다. 우리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으로 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려놨어요. 누구죠? 예수님은 그분 하나님이니까 빼고 인간 중에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보여줬어요. 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보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너도 이렇게 부활해.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를 살렸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로 3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한 사람은 살아서 올라갔고 한 사람은 죽어서 올라간 것이 대표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대표예요. 그래서 이 대표들을 하늘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 땅에서 생명보험을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들어야 돼. 나한테. 최고의 보험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왜 이 코로나가 왔을까? 우리는 교훈을 받고 지나가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벌벌 떨다가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다음에도 또 성경은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지나려고요?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다, 이러한 보장성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라고 모세를 끌어서 데리고 왔어요.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나라가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상징하였다. 네.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암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계속 가서 관리를 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우리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들면 벌써 시든 것이 보이잖아요. 이제 시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삼성보험, 영생보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이 세상에 오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후 세계를 많이 오해시켜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게 만든 것이. 그래서 뭐 영원히 태워 죽여버린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 것이. 그런데 사후 세계의 성경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사람은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이는 심판의 부활로. 그동안 천년 사이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마지막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 방문했을 때 이분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요 기뻐요. 그래서 급히 안 좋아져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이제 그 남편이. 저도 그분이 병원을 갔다길래 아 마지막이구나 그래 갔어요. 그래 마지막 이제 보고 기도해 주러 갔어요. 활짝 웃으면서 원장님 그동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난 그 나라 보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로를 했어요. 근 한 10분 동안 나를 위로해주고 그가 눈을 감았어요. 그분 모습을 잠깐 볼까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마음에 딱 이렇게 평안이 오면서 그래 그냥 나만 바라봐라.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만 바라봐라. 확신이 딱 오더라고. 자다가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더 감사, 더 감사.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지내왔어요. 제가 그 하나님이 필요한, 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필요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러니까. 정신에 꺾이면 안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어떻게 하는 그래요, 맞아요. 원장님, 네. 심소호흡이라고.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자다가 눈 뜨면. 자기를 쉼터 오뚜기래요. 그래서 죽음이 엄습해 오면 오뚜기, 통증이 오면 오뚜기. 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땅에서 잠을 자고 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이 사람같이 확실하게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 죽는 순간까지 저렇게 웃으면서 나에게 확실히 이 얘기를 하죠? 그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붙잡았어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보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택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산들이 무너져 버리고 바다의 속에 산이 무너져도 그런 것과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렵고 근심되고 때때로 고통스럽고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로 6절.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에 꼭 드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세에도 주님이 저희와 같이 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때로 세상을 의지하려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 주님께서 곁에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그 싸움에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보험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선배의 길을 따라서 주님 믿고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일이 올 때 주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도록 해주셔서 그 길에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가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보장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또한 미래의 일들이 엄습해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창조의 기념일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하늘에 가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늘에 가서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실하게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손을 펴서 하나님께 헌금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적으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표시할 것들을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